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지금 8장부터 계속되어 온 이야기가 오늘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패턴이 똑같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기적 두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거에 연관돼서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한 기적으로서 나타나 있었던 이야기들,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거에 함께 붙어서 나왔던 이야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서기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가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 이게 지지난주 이야기였고요. 지난주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과 함께 뭐가 있었죠? 귀신 들린,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제자 이야기는 마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똑같은 패턴이에요. 오늘 볼 이야기도 이 9장에서 나오는 9장 뒷부분의 이야기가 뭘로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야기, 혈루병 걸린 여자가 그 구원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이야기, 요 치유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읽은 본문 바로 이 10장 전체는 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좀 똑같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 전체 마무리를 해보자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선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먼저 봅니다. 여기 치유 사역에 먼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하신 이야기하고, 그 야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 회당장이 와가지고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고 그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와서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잡아가지고 그 병이 낫게 되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여인에게 내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하시고 다시 가려고 했더니 그 회당장 집에서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올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주셨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12살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없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자에 대해서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12년 동안 뭐 온갖 의사도 찾아가 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뭐 이런 돈을 다 쓰고 재산 다 쓰고 이런 이야기들이 줄줄줄 나와요. 마태복음은 그런 얘기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넘어가 버려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만,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에만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면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요 목적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 마태는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 관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다가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와서 손을 얹어달라, 살아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보편적인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죠. 아무리 고대 시대라 하더라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가 훨씬 정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지금 급하게 유명한 랍비가 왔다니까 거기 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을 청하는 중에 이미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미 죽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오실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셨다. 이거는 우리 일반 상식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죽은 딸을 놓고 와서 살려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요? 이 치유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요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혈루병 여자를 낫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혈루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혈루, 피혈자, 흐를 루자, 피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 이 헬라어로도 똑같아요. 하이마라고 하는 피, 그리고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병을 갖고 있는. 그러면 이건 뭘 뜻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레위기 15장 25절 27절 보면은 피의 유출이 그 생리때가 아닌데도 계속 간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상태에서 그 여자가 앉았던, 여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여자가 앉았던, 누웠던, 만졌던 물건들을 만지기만 해도 같이 부정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야이로의 딸 이야기 가운데에 혈루병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죠? 샌드위치 구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야이로의 딸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그냥 죽은 자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같은 이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에는 다른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이로의 딸은 지금 구원을 못 받아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야이로의 딸에게는 구원받았단 말을 안 해요? 그 샌드위치 구조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가운데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육체만 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살려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의 죽음까지도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 혈루병 걸린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고 그래서 나았고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 이 이야기밖에 안 들어온다고요. 다시 말해서 만졌다, 접촉했다,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해진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함께 혈루병 이야기 이 전체는 딱 한마디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다 합하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지만요, 오늘 본문 8절, 10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나와요. 11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전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뭘 물어봤어요? 감옥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야, 가서 저 사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고 와 하니까 가서 제자들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맞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의 종합판이에요. 종합판.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 증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냐면, 맹인이 보며,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맹인이 보는 이야기,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건너뛰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못 듣는 자가 듣는데 여기는 이건 못 듣는 게 아니라 벙어리, 못 말하는 거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가 안 들리면은 벙어리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헬라어에서요, 여기 이 마태복음 이 9장에 나오는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데 말 못하는으로 사용된 헬라어가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요 11장 5절에 못 듣는 같은 단어예요. 코포스. 우리가 지금 번역을 서로 다르게, 이쪽은 못 듣는, 이쪽은 말 못하는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헬라어로 둘이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다시 말해 지금 나온 이야기죠. 오늘 나온 예수님의 기적이 뭐라고요? 죽은 자 살아나고 맹인이 눈 뜨고 못 듣는, 말 못하는 자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8장부터 왔잖아요. 8장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본인. 그렇죠? 자,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말 못하잖아요. 여기서 주장은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결론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예언된 바로 그분 메시아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분 메시아다라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빨리 봐드릴게요. 이사야 29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말을 들을 것이며, 그 다음에 35장 5절 6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61장 1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온 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쫙 보아드린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을 하나로 쭉 모아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들을 지금 마태는 여기다가 쭉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9장 맨 아래쪽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느냐면은 9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면서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당신을 따라오는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생하고, 여기서 고생하다라고 나와 있는 헬라어는 껍데기를 벗기다,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하고, 그리고 기진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기진하다는 뭐 맥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요, 스케이터드, 이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자기 땅에서 흩어져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37절 38절에 나오냐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가서 추수할 자를 보내달라고 하라라고 이야기하고서 오늘 본문 12제자를 세우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12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이제 제자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12제자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길 원하시냐면은 바로 그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시 살려주고 도와주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5절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5절 6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데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런 대목이 나올 때 예수님은 일단 먼저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이 말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렇지, 이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마태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너희들부터 먼저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아까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10장 7절과 8절입니다.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건 뭐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거저 받았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복음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뭐 틀리는 건 아니에요. 틀리는 건 아닌데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전하는데 안 받으면 뭐 할 수 없고, 뭐 받으면 좋고, 뭐 하여간 그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 이게 이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정확히 뭐예요? 복음인가요? 아니죠.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공짜로,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거저 받은 것이 구원이라면 그럼 우리가 거저 줘야 되는 것도 구원인데, 구원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이게 정확히 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고 있는지를 조금 두고 한번 더 가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 8절 이후에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빨리 쫙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10장 전체를 설명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9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12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광야 지역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물하고 그리고 간단한 식량 그리고 신발은 갖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갖고 나가지 말라라는 뜻은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아무것도 갖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전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세워놓으시고 그 12 제자들에게 지금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나가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해주는 이것이 따로 이거는 뭐 구제고 이건 전도고 이거는 이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로 가게 되면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이거 한 2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요. 왜? 지금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이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살아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해가 돼요.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요, 순결하면은 안 잡아먹힙니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뭔지 조금 이따 함께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뭐가 이어지냐면은 공회에 넘겨질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이고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말래요. 끌려가도 걱정하지 말래요. 그럼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성령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실 거래요. 이게 지금 지금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고, 지금 누구에게, 이거 모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공회에 끌려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과 임금에게 끌려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임 당하죠. 그럼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거기서 감옥에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했듯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내가 할 말을 알려주신대요. 지금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받을 핍박이 문제인데, 근데도 그렇게밖에 말 안 해주세요. 21절로 가게 되면은요, 형제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는데 내어주게 된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가게 되면은 주변에,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믿을 놈 하나도 없어진다, 이렇게 돼요. 다 나를 구박한다. 24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근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래요. 다 드러나게 한다고. 근데 문제는 28절로 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점점 심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이 죽을 거를 도와주신다는 말은 전혀 없고, 도리어 그냥 몸만 죽어, 영혼까지 죽을래?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34절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고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고, 39절로 가면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40절 마지막 쪽으로 가면은 제자들을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 이름으로 주는 자에게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금 이 10장 전체를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뭘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12제자를 뽑아놨는데 그 12제자가 이제 나가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데 좋은 일은 하나도 없을 거다. 두들겨 맞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될 거다. 근데 그냥 끝까지 버텨라. 근데 끝까지 뭐 할 말은 할 수 있을 거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하고 싶은 말은 실컷 하고 죽을 수는 있을 거다. 뭐 그 정도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면은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만 보시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핍박받는다?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민주주의 또는 내가 믿는 공산주의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자, 문제는 항상 성경은 거기서 하나 더 가요. 아까 다시 가보자고요. 우리 오늘의 가장 중심절이 10장 7절 8절이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내가 병을 낫게 도와주고 내가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고 내가 병든 자를 다 고쳐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나를 미워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로 번역이 된 헬라어가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앞에 있는 아라는 거는 부정사연, 노라는 뜻이고요. 뒤에 따라 나오는 이 케란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섞다, 혼합하다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둘기같이 섞이지 말고 혼합되지 말고 깨끗하라. 그래서 순결하라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뜻 안에 있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리가, 지금 예수님이 너희를 보내는 게 이리 사이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리가 와서 잡아먹는다고요. 이리가 와서 양을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리같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쉬운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9.11 사건 이후로 우리 귀에 익숙해진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알카에다, 뭐 탈레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잔인하게 막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였던 그 사람들이요. 테러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 10년 넘게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주 편안하게 당연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이슬람 놈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가 된 거라고요? 양이 이리가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이리들이 이 양들을, 제자들을 핍박할 걸 알고 계시다고요. 알고 계시는데 같이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나도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그냥 내 안에 미움이 계속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잘못 줬나 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그 핍박을 받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가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1위가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뭐 이란하고도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 뉴스를 이렇게 따라가 보시다 보면은 누가 잘못했는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왜? 옛날에 이쪽에서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수했는데, 그 옛날 거를 보니까 그 옛날 게 이거에 대한 복수였고, 이거는 이거에 대한 복수였고, 이게 인류 역사 지금까지 오는 모습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양처럼 이리에게 당했는데 내가 힘만 생기면 다시 저쪽을 친다고요, 이리처럼. 그럼 저쪽에서는 문제가 있죠. 왜? 이쪽에서 이쪽을 때릴 때 때린 사람하고 이쪽에서 이쪽에 복수할 때 맞은 사람이 여기서 틀려요. 그 이쪽에서 맞은 사람은요,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나도 복수해야지. 이게 인류 역사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섞이지 말라, 혼합되지 말라,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말이거든요. 거저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은혜요. 은혜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어떤 때에 사용되는 건데요? 저 사람과 내가 동등한 입장에 있을 때에, 그럴 때 내 주머니를 털어서 조금 주는 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죠. 진짜 은혜는 어떤 거라고요? 1만 달란트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탕감받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졌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마음만 같아가지고는 그냥 찔러 죽이고 싶은, 그래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것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게, 그게 은혜지, 뭐 별 상관없는데요. 뭐, 저 사람이 뭐 살인범이라고 쳐요. 살인범인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괜찮아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는요, 그래서 이 앞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맨 처음 어디서 시작됐어요? 갈릴리 제자요.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제자들이요. 마태 이야기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을 앞에서 이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늘,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이유가요, 그게 무슨 뭐 이력서로 자격 요건이 돼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깨닫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로 느껴지지가 않고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줄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내가 이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온전히 깨달아지면은 그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러면 그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저 받아서 거저 줘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신명기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 금요일에 신명기 20장 말씀을 살펴봤었어요. 그 신명기 20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어떤 케이스냐면 너희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군과 싸우게 될 때에, 그 적군과 싸우게 될 때에 그 적군이 병사 숫자도 많고 병거도 많고 말도 많고 그래도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거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싸워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구약에서 아주 흔히 보는 구절들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집을 짓고서 아직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혹시 그 집 전쟁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추수를 못 해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뭐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 전쟁 하나 딱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다른 적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 병사들을 빼주는 거예요. 집을 지었다고, 포도원을 지었다고, 약혼을 했다고. 이런 조건으로 한국에서 군대 빼준다고 하면은 몇 사람이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조건들도 사실은 좀 이게 그렇게까지 군대를 빼줘야 될 전쟁에, 지금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린 전쟁들인데 그걸 빼줘야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8절에는 더 심해요. 8절엔 뭐라고 나오냐면은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도 돌려보내래요. 이게 용납이 되세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에서는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 적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적군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여러분, 이런 말은 주로 누가 하는지 아세요? 전쟁에 들어가는 병사가 할까요? 장군이 할까요? 장군이 하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누가 죽어요? 장군이 죽어요? 병사가 죽어요? 병사가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 안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들이 함께 들어가느냐 하면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해야 한다, 헌신해야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들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불러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특히 2차 세계대전은 우리에게 그 모습이 아주 벌거벗은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학살했던, 수십만 수백만 명을 학살했던 기록들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유대인 학살을 가장 큰 사건으로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당시 독일은 그들이 집시나 또는 이 정신병자나 또는 장애자나 유대인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생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해서 왜 독일 아리안족은 위대한 것이고 지금 이 잘못된 족속들은 없애야 되는지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던 그 독일 사람들이 주중에 수천 명씩 여자고 어린아이고 노인이고를 그냥 가리지 않고 죽이고서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걸 충분히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과학적으로 해봤더니 이 족속들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똑똑하고 거기다가 예수님도 잘 믿고 집안도 부자고, 목사가 이런 말씀은 안 되겠지만 흔히 하는 말로 전생에 나라를 구한 그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것도 없이 그냥 너무나 이 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당연히 그렇지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과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견뎌내지를 못해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다니까요. 민족에 지금 운명이 걸린 일이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서 싸워서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와서 나 한다는 소리가 제가 집을 지었는데요, 제가 마음이 공황장애가 좀 심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인류 역사는 항상 어떻게 해왔다고요? 저것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집으로 다 돌려보내줘라.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돌려보내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못 돌려보내준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요. 우리가요,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동안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나누어 줄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돼요. 거저 받은 건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노력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죽음에서 건져주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와 전혀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 또는 우리가 도와주는 그 손길에다가 칼을 꽂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을 때에, 그게 바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세상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